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5대 제사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러한 제사의 구분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제사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제사장이 주관하는 상번제의 제사나 절기의 제사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제사는 의무가 아닌 자율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편에 속하고 싶어? 그렇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에 참여해. 여호와께 가까이 가고 싶어? 그렇다면 정결한 상태를 위해서 속죄를 해.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은 자들만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굳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지 않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드린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번제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로 드릴 수 있는데 흠없고 정결한 수컷으로만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물의 안수를 하고 직접 잡아서 잘게 쪼개는 각을 떠야 합니다. 이때 제물의 피는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에 뿌리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의 제물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붓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후 제물의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부위를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져갈 분깃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번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제사인데 헌신과 희생,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데 이때는 수컷, 암컷 상관없이 모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내장을 분리하고 기름 부위를 걷어서 그 걷어진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올려서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성막의 뜰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의 제물 중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분깃으로 받아서 성막의 뜰 안에서 먹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나 결단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위는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관계 회복의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경우로 나뉘는데 제사장 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의 피를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과 휘장에 뿌려서 전체적인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 부위는 제단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위들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모두 불태워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개인이 제물을 드릴 때는 지도자는 순양으로 일반 평민들은 암염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성막 안에는 피를 뿌리지 않고 뜰에 있는 제단에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 부위는 동일하게 제단에 올리고 나머지 부위들은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는 순양이나 암염소의 가죽이 분깃으로 주어집니다. 개인의 속죄는 제물도 먹을 수 있고 가죽도 제사장에게 주어지지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는 제물 모두를 진영 밖에서 태워서 제물도 먹을 수 없고 가죽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속죄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로 지금은 내 죄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었지만 내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이번에는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각성의 제사이며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속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제물이 순양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자신이 피해 입힌 것의 5분의 1을 추가로 배상해주는 가장 무거운 속죄의 예물이 요구됩니다. 속건제는 그만큼 가장 심각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인데 여호와의 성소를 무시하거나 여호와의 질서를 깨뜨렸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개인의 속죄제와 동일한데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순양의 가죽도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기름과 피를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이고 지금부터 얘기할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 제사입니다. 소제의 예물은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과 유황을 넣어서 드려야 하는데 가루 그 상태로 드릴 수도 있고 화덕에 구운 비스켓으로 드릴 수도 있고 철판에 붙인 부침개로 드릴 수도 있고 냄비에 튀겨 도너츠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밀가루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고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소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그 외에도 가난한 자들이 속죄하고 싶을 때 속죄제의 예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제의 예물은 일부는 제단불에 태워드리지만 남은 분량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분깃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만 따로 드릴 수 없고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따로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규칙을 살펴보면 결국 제단 위에 올라가는 부위는 기름 부위밖에 없습니다.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거나 진영 밖에서 태워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5대 제사라고 부르지만 제사의 가장 기본되는 베이스는 번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상번제가 가장 베이스 되는 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다른 제사들의 기름 부위를 번제물 위에 올려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5대 제사는 경우에 따라 각각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모두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싶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때에도 이미 다른 사람이 드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의 제물들이 함께 올라가서 함께 태워지는 거죠. 결국 5대 제사는 하나의 패키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하나의 패키지인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직접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제사를 드려본 적 없는 교회는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다 보니 화목제만 중요하고 다른 제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5대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로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를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제사를 통해 이 땅을 속죄하고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입니다. 동일하게 재림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세상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더럽혀진 땅의 회복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결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에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고 그 성전은 재림 예수와 전에 먼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논리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 선지서들과 특히 에스겔서에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들이 제사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요. 오늘 제가 여호와의 5대 제사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때 성전이 타락하고 제사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타락하고 왜 제사가 더럽혀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이 당시에 드려졌던 제사에서 받는 분깃만으로는 생계가 어렵거나 제사의 분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어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방식의 제사가 드려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한 문제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져서
예수와의 시대에도 사두개파와 같은 변질된 제사장 그룹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거룩했는지 타락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삶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쓰고 제사만 드려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들을 섬겼다면 제사장들은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지 않아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결핍을 느끼면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변질되어 갑니다.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똑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눈치를 주거든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 목사님은 아무 이야기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성경과 다른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호와의 제사에 관심이 없으면 여호와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여호와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를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은 처음부터 더럽혀진 성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속전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은 전 세계의 믿는 자들에 의해 선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시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나눈 여호와의 5대 제사를 정리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제가 댓글에 첨부할 테니까 표를 보시고 여호와의 절기들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에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